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사사기 8장 10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8장 10절에서 17절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이때 세바와 살문나가 갈골에 있는데 동방 사람들의 모든 군대 중에 칼든 자 12만 명이 죽었고 그 남은 15,000명 가량은 그들을 따라와서 거기에 있더라. 오바와 욕부와 동쪽 장막에 거주하는 자들의 길로 올라가서 그 적진을 치니 세바와 살문나가 도망하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미디안의 두 왕 세바와 살문나를 사로잡고 그 온 진영을 격파하니라.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헤르스 비탈 전장에서 돌아오다가 숫곳 사람 중 한 소년을 잡아 그를 신문하매 그가 숫곳의 방백들과 장로들 77명을 그에게 적어준지라. 기드온이 숫곳 사람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너희가 전에 나를 희용하여 이르기를 세바와 살문나의 손이 지금 내 손 안에 있다는 거냐. 어찌 우리가 내 피곤한 사람들에게 떡을 주겠느냐 한 그 세바와 살문나를 보라 하고 그 성읍의 장로들을 붙잡아 들가시와 찔레로 숫곳 사람들을 징벌하고 분노에를 망대로 흘며 그 성읍 사람들을 죽이니라. 아멘. 10월의 첫 새벽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이번 달도 이제 사사기 말씀을 계속 이어서 볼 텐데 우리가 일상 속에서 우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또한 말씀 묵상 가운데 그분의 동행하심을 경험하는 이번 한 달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기드온의 그 미디안 정벌이 마지막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지난 7장에서 기드온이 이제 300명의 군사와 한 손에는 나팔을, 한 손에는 횃불을 들고 그렇게 무기 하나 손에 들지 않고서 미디안을 쫓아냈고 이제 그 도망간 잔당을 잡으러 가는 길입니다. 10절에서 등장하는 세바와 살문나는 미디안의 왕들입니다. 그러니까 둘 다 왕인 거죠. 이 사람들이 이제 갈골로 도망쳤습니다. 이 처음에 이제 기드온과 미디안의 전투는 이스라엘 골짜기 그 요단강 서편 이제 갈릴리 밑쪽에서 이루어졌는데 이들이 도망친 갈골은 요단강 동편 넘어 미디안 가는 길목입니다. 그러니까 뭐 지도상으로 따지면 여러분들이 보셨을 때는 여기가 이스라엘 골짜기면 이제 요단강이 이렇게 있고 여기쯤이 이제 갈골입니다. 거리가 꽤 되겠죠. 그래서 이제 앞에 8장 4절에 보시면 기드온과 그와 함께 한 자 300명이 요단강에 이르러 건너고 비록 피곤하나 추격하며 그들이 피곤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거리가 멀다 보니 도망가는 쪽도 그리고 쫓아가는 쪽도 꽤 많이 피곤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11절에서 보면 이제 적군이 안심했다고 나오죠. 자신들도 이제 힘들게 도망을 쳤으니까 이 정도 도망치면 그 사람들도 힘들어서 쫓아오기 힘들 거야. 잘 못 쫓아올 거야 라고 생각을 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안심에는 또 한 가지 이유가 더 있습니다. 10절에서 이 미디안 군대가 몇 명이나 되는지가 나오는데 12만 명이 죽고 15,000명이 남았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전체를 합산하면 원래 13만 5천 명쯤이 됐었다는 것이죠. 그 원래 숫자에 비하면 15,000명은 뭐 10분의 1가량 되는 그러니까 거의 이제 전체 전력의 90%가 사라졌는데 이들이 도망치고도 안심했던 거는 이들을 쫓는 군사들의 숫자는 300명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이제 15,000명 대 300명.
이 싸움을 이제 이스라엘이 이기려면 굳이 이제 계산을 해보자면 이스라엘 그 백성 한 명당 미디안 군사 50명을 상대를 해서 이겨내야, 그 50명을 다 격파를 해야 이 미디안에게서 승리를 거둘 수 있는 상황입니다. 애초에 성립이 안 되는 싸움이죠. 그런데 기드온이 공격을 감행합니다. 대단한 용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드온이 이렇게 되지도 않는 싸움 같아 보이는 거를 공격을 하니까 세바와 살문나가 15,000명의 군대를 데리고 맞서 싸우는 게 아니라 도망칩니다. 참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 왕들의 행적이 안쓰럽기까지 합니다. 잔뜩 겁을 먹어서, 물론 이제 12만 명이나 되는 군사를 잃었으니까 충격받을 만한데 그럴 거면 왜 안심을 한 건지 여러모로 미련하다고 보이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렇게 기드온은 끝까지 쫓아가서 이 왕들을 사로잡고 온 진영을 격파했다고 이제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놀라운 승리죠. 더 놀라운 것은 기드온이 이런 승리의 선봉장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사기에서 기드온이 처음 등장할 때의 모습을 기억해 봅시다. 그가 어떤 모습이었죠? 미디안 사람들에게 곡식을 빼앗길까봐 그들이 두려워서 불편하게 포도주 틀 그 밑에 숨어서 곡식을 타작하던 기드온, 또한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자신을 작은 자로 여겼고 미디안을 향해 나아가는 과정 가운데서도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해서 수차례 표징을 구했던 그 기드온이 오늘 본문에서는 여호와의 사제가 말했던 대로 정말 하나님의 큰 용사로서 승리를 쟁취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그분의 놀라운 섭리를 볼 수 있는 감격적인 순간이죠. 이렇게 말씀이 평화롭게 끝나면 좋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기드온이 세바와 살문나를 데리고 군사들과 함께 이제 이스라엘 땅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서 숲곳을 찾아갑니다. 기드온이 왜 숲곳을 찾아갔냐면 그가 당했던 하대, 아까 앞에서 미디안이 도망치고 기드온이 쫓아간 길이 꽤 먼 길이었다고 했고 기드온과 300명이 피곤했다고 그런 말씀을 봤는데, 그 뒤에 이어서 기드온이 숲곳이란 곳을 지나면서 우리가 미디안 왕들을 추격하는데 몸이 피곤하니 먹을 것을 내어줄 수 있냐, 아마 그곳에서 먹으면서 잠시 휴식을 취하려고 했던 것 같은데 이 숲곳의 방백들이 그 기드온의 요구를 단칼에 거절합니다. 미디안의 왕들을 잡은 것도 아닌데 뭘 믿고 당신들을 위해서 우리가 먹을 것을 내어주느냐, 당신들을 도와주느냐. 기드온이 이 대접받지 못한 것을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복수를 선언을 하는데, 그리고 이어서 지나간 분우엘에서도 똑같은 상황이 벌어집니다. 기드온이 요청을 하고 분우엘 사람들이 거절하지요. 숫곳과 분우엘 사람들의 상황을 고려하면 사실 이들의 반응이 이 미디안을 정복하러 가는 이스라엘 용사들을 막 배척해내는, 그들을 막 거부하고 이런 하나님의 역사에 막 동참하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쓰는 그런 일은 아닙니다. 숲곳과 분우엘, 지금 기드온이 미디안을 쫓아가는 그 길목에 있는 도시들인데, 그러면 당연히 또 미디안이 도망을 쳤던 길입니다. 이 길은 원래 미디안 족속이 오가던 길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찾게 되고 기드온이 이렇게 사사로 세워지게 된 이유, 이스라엘의 궁핍함, 그 원인이 미디안 족속에게 있었지요. 이들은 때마다 이스라엘로 쳐들어와서 곡식들을 다 빼앗아서 갔습니다.
미디안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스라엘의 동쪽에 있었는데 그 근처만 약탈했던 게 아니라 요단강을 건너와서 요단강 서쪽에 있는 이스라엘 땅 그들의 곡식도 다 빼앗아 갔던 것이죠. 그렇게 요단강을 건너 다니던 길목에 숫꽃과 분헬이 존재했습니다. 심지어 이들은 요단강 동쪽이니까 미디안과 거리가 가깝기도 하지요. 그들은 7년 동안 매년 오가면서 자신들의 것을 빼앗아가는 미디안의 지배 아래에 있었기에 미디안은 그들에게 있어서 두려움의 존재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7년의 세월이면 그 두려움이 몸에 새겨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8장의 상황에서만 봐도 미디안이 지금 도망치는 건 봤는데 그 도망치는 군사의 숫자가 15,000명이었고 그들을 쫓아가겠다고 지금 찾아온 기드온은 300명만 데리고 지금 끌고 가서 쫓아가서 자신들이 사로잡겠다고 하니까 이들이 봤을 때 음식을 요구하는 기드온이 승산이 없어 보이는 겁니다. 그렇게 질게 뻔해 보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숫꽃과 분헬 사람들이 도와줬다가 행여 미디안이 그들을 다 죽이고 나중에 이렇게 찾아와서 너희가 기드온을 돕지 않았느냐라고 하면서 그들에게 해코지를 할까봐 그렇게 또 심지어 이들의 땅은 미디안에서 가깝기도 하니까 이들이 기드온을 두려움 때문에 도와주지 못합니다. 그렇게 그들이 당신들이 미디안을 잡은 것도 아닌데 우리가 어떻게 도와주냐 이런 반응을 보인 것이죠. 안타까운 상황이죠. 이들이 이렇게 반응을 보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두려움인데 그 두려움의 근원 가운데 이들의 믿음이 부족한 것이죠. 이들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숫꽃과 분우엘이 도망가는 15,000명의 미디안 군사들을 봤을 거라고 말씀드렸는데 반대로 그러면 이들은 이스라엘 골짜기까지 나아갔던 처음에 그 13만 명이 넘는 그 대군이 가는 것도 보지 않았겠습니까? 지금 처음에 이스라엘 가운데 진영을 치러 간 13만 명의 군대와 돌아오는 15,000명의 군대를 비교해보면 이렇게 도망가는 군대의 숫자가 확연하게 차이가 나는 것을 봤는데도 이들은 하나님의 역사를 믿지 못했습니다. 세상의 어두움에 자신들의 고통에 눈이 가리워서 하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또한 이웃을 대접하지 않는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었죠. 그래서 기드온이 세바와 살문나 이 왕들을 사로잡아 와서는 숫곳의 방백들을 죽이고 또 분우엘에서는 처음에 그가 얘기했던 것보다 더 심하게 망대를 헌 것도 모자라서 사람들을 죽이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정의로운 심판이었을까요? 아니요. 기드온도 잘한 게 아닙니다. 우리 한글 성경에는 표현이 같은데 원문에서 살펴보면 처음에 이제 기드온이 300명을 추리는 과정에 7장 2절에서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말씀하실 때 원문에 보면 너와 함께한 백성이라고 나옵니다. 성경에는 이제 너를 따르는 백성들이라고 나오는데 너와 함께한 백성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고 그런데 오늘 8장 5절에서 기드온이 그 300명을 설명할 때는 자신을 따르는 백성이라고 뒤따르는 백성이라고 말합니다. 기드온이 용감하게 미디안을 격파하러 나아가는데 어느새 지금 그 영광이 자신에게 있습니다. 물론 기드온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습니다. 복수를 예고하는 7절에서 보시면 그래도 여호와께서 세바와 살문나를 내 손에 넘겨주신 후에 라고 말하고 있지요. 하지만 그 사소한 표현들
함께한 백성들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자신을 뒤따르는 백성들이라고 말했던 이 표현의 차이, 그리고 정죄와 심판, 심지어 동족들에게 무자비한 그렇게 손속에 사정을 두지 않는 그 기드온의 태도를 보면 그가 교만해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렇게 말씀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상태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구원한 사람이 아니라 구원을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그분이 죽으셨고 그분이 그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으며 그렇게 예수님의 의로움이 우리에게 입혀졌고 우리는 새 생명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이제 제가 저번 주에 베리타스 포럼이라고 이제 세상의 기독교를 변증하는 이런 포럼에 다녀왔는데 제가 발언을 한 건 아니고 그냥 듣고 왔는데 이번 그 포럼에서는 그 고 이어령 선생님의 그런 사전에 이렇게 질문을 드리고 그분의 답변을 듣는 그런 인터뷰한 영상들을 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서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자신의 그 80년이 넘는 그런 인생을 돌아보니 모든 게 선물이었다. 시대의 지성이라고 불려졌고 이 나라를 위해서 굉장한 업적들을 남겼던 대단한 업적을 남긴 분이 그 업적이 자신이 똑똑해서 이룬 게 아니라 심지어 그것을 가능하게 한 자신의 지성마저 그 자체가 모두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고 그분이 고백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하시는데 그 표정에서 미세한 감격과 기쁨을 엿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분은 그렇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선물이라며 겸손을 보이셨습니다. 우리 안에도 이러한 고백이 있길 원합니다. 우리가 가진 것, 누린 것,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라는 것을 믿으며 우리 오늘 찬양의 가사 3절 찬양에서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로 섬기면서 우리가 그렇게 주님만을 드러내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길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큰 용사로 세우시고 그렇게 우리에게 사명을 감당하게 하실 때에 우리가 기드온처럼 교만해지지 않기를 바라며 또한 숫꽃과 분우엘 사람들처럼 의심하지 않고 온전한 신뢰로 우리가 다른 누구도 어떤 것도 아닌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또한 이 시간 간구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또한 우리가 사랑하는 그런 하나님께서 간구를 들으시고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실 것이며 그분의 놀라운 계획대로 우리를 큰 용사로 세우실 것이며 또한 마땅히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오늘 하루를 또한 10월 한 달을 살아내는 온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직 주님의 공로로 값없이 우리를 구원하여 주심 참 감사합니다. 우리의 구원, 우리가 얻은 새 생명, 우리의 삶 모든 것이 주님께서 이루신 것이며 주님께 받은 선물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겸손과 감사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주님만을 신뢰함으로 주님의 증인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님께 간구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우리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